오늘 봉독한 요한복음 13장은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애를 거의 마감할 즈음에 이제 십자가를 앞에 두고 있는 상황에서 일어난 사건과 교훈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 1절을 보겠습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그랬어요.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가 이제 거의 된 거죠. 그런 상황에서도 예수님은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했다 그랬어요. 여기서 강조점은 끝까지 사랑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도대체 뭘 어떻게 하셨길래 끝까지 사랑했다는 표현을 쓸 수가 있을까요? 끝까지 사랑했다는 것은 다른 게 아니고 하늘의 진리를 전해주기 위해서 끝까지 최선을 다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이 뭐죠? 우리가 어떤 사람을 보면서 저 사람은 참 사랑이 많은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선물을 많이 주면은 사랑이 많은 사람입니까? 여러분, 도대체 사랑이 뭐예요? 사랑의 핵심은 많은 선물을 주고 많은 유산 남겨주고 그런 것이 아니고 영원히 변치 않는 진리를 전해주시는 것입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제 아들 끝까지 사랑했다고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상황에서도 자신을 따르고 하는 이런 제자들에게 최선을 다해서 하늘의 진리를 전해주시는 모습을 결코 잃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이제 자기 사람들 끝까지 사랑하는 순간에도 마귀는 나름대로 또 이에 질사라 부지런히 또 자기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2절에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라 그랬죠.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열심히 끝까지 사랑하면서 하늘의 진리를 전해주려고 하면 할수록 마귀도 거기에 따라서 더 준동을 하는 거예요. 이게 이 마귀란 놈도 조금도 쉬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봤잖아요. 베다니의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붓는 모습을 보면서 이 가룟 유다가 아주 못마땅하게 생각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 마리아를 보면서 말리기는커녕 오히려 두둔을 했잖아요. 그런 모습을 이제 이 가룟 유다가 보면서 그 예수님마저도 못마땅하게 생각한 겁니다. 이것을 마귀가 놓칠 리가 없지요. 그래서 저 예수 못마땅하지 않아. 너 그럴 바에 저 예수를 그냥 은 30냥에 팔아버려. 이렇게 그 마귀가 이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그런 좋지 못한 생각을 넣어준 거예요. 그때 이 가룟 유다가 그 생각을 탁 털어버렸어야 되는데 그만 수용하고 품어버린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결국은 가룟 유다의 결정적인 실수였죠. 여러분, 오늘날에도 마귀는 여전히 쉬지 않고 이런 악한 짓을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 마음속에 옳지 못한 생각을 집어넣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마귀가 자꾸만 우리에게 아름다운 생각을 마음속에 집어넣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옳지 못한 생각, 그릇된 생각, 나쁜 생각, 그걸 자꾸 우리 마음속에 넣어주려고 생각들을 자꾸 쏴대는 거예요. 그냥 불화살처럼. 네, 그런 생각들을 마음에 품게 되면 그 사람은 이제 어쩔 수 없이 마귀의 종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누가 어떤 사람이 말을 한다 할지라도 함부로 그 사람의 주장을 내가 수용하면 안 돼요. 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철저하게 검증하는 과정을 거쳐야 되는 거예요. 순수하지 않은 생각들을 우리 마음에 끊임없이 날아올 때 그런 생각들을 우리가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의 성패가 결정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어떤 옳지 못한 생각이 파고들지는 않는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스스로 자신을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성찰의 시간이 필요해요. 자신의 생각을 자꾸 자기 마음속에 지금 간직하고 싶은 그런 생각들이 과연 하나님의 뜻에 부합되는 것인지, 하나님 말씀 앞에 그 비춰봐서 그것이 옳은지 그른지, 이것이 참인지 거짓인지, 받아들여야 될 것인지 받아들이면 안 될 것인지, 이런 것들을 검증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것이 옳지 못한 생각이라고 생각된다면요, 빨리 그걸 제거해야 돼요. 우리 마음속에 뿌리 내리기 전에. 그래서 여러분, 이런 차원에서 먼저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 새기는 것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진리의 말씀이 올바로 우리 마음속에 깊이 뿌리 내리고 있으면은 그런 악한 생각들, 그릇된 생각들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온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금방 그걸 털어낼 수가 있고요, 그런 잘못된 생각들이 우리 마음속에 깊이 뿌리 내리지 않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로부터 오는 잘못된 생각을 거부하고 이겨낼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의 마음속에 여러 가지 세상 가치관과 욕심으로 가득 차 있게 되면요, 이 마귀가 시시때때로 넣어주는 이 음습한 생각들을 떨쳐버릴래야 떨쳐버릴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럼 그대로 품게 되어버리면 그때부터 그 인생은 마귀의 종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밭을 깨끗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여러분 스스로 자기 마음을 잘 관리하는 이런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네, 가룟 유다는 이런 영적인 자기 관리에 실패한 사람의 대표적인 사람이었어요. 가룟 유다는 그냥 마귀가 넣어주는 생각을 그대로 그냥 수용해 버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왜냐하면은요, 이 가룟 유다의 마음에는 탐심이 가득했거든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이 가룟 유다 보면서 너는 도둑놈 아니야, 도둑놈. 다른 사람이 다 할 말을 해도 도둑놈이 할 말은 아니잖아, 이렇게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이 가룟 유다의 마음에는요, 돈에 대한 욕심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그런 관점에서 세상을 보니 이 마리아의 행실이 마음에 안 들었던 것이고 예수님의 가르침도 마음에 안 들었다가 예수님을 팔아버려, 이런 마귀의 생각을 그대로 그냥 수용해 버린 것입니다. 여기에 이 가룟 유다의 비극이 있는 것이에요. 3절에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시는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그랬어요. 예수님이 이제 저녁 잡수시던 중에 갑자기 수건을 허리에 두르시더니요, 대야에 물을 떠가지고 이 제자들의 발을 하나씩 씻겨주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제 수건으로 닦아주셨습니다. 이렇게 이제 한 사람씩 차례대로 발을 씻어주다가 드디어 시몬 베드로의 차례가 된 거예요. 6절에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그랬어요. 이 시몬 베드로가요, 감히 예수님이 하시는 일에 제동을 걸고 나선 거예요. 아니 예수님은 우리의 스승 아니십니까? 스승이 제 발을 씻어주시다니요, 그거 안 됩니다. 다른 사람은 용납해도 저는 용납할 수 없습니다. 제가 스승이신 예수님의 발을 씻어드려야지요. 어떻게 스승이신 예수님이 제 발을 씻어주시려고 하십니까? 안 됩니다. 이러고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요, 네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그랬어요. 무슨 말이죠? 그러니까 당시 베드로가 하나님 나라 질서에 대해서 잘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지금 이 베드로의 생각은요, 세상적인 가치관에서 볼 때는 옳았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적인 가치관을 대변했던 것이면 이 베드로가.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질서는 전혀 알지 못했어요, 베드로가. 여러분, 세상에서는요, 제자가 스승의 발을 씻어주는 것이 맞습니다. 낮은 사람이 높은 사람의 발을 씻어주잖아요, 세상은.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반대예요, 그게.
오히려 스승이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는 것이고, 높은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이 낮은 자의 발을 씻어주는 곳, 그곳이 바로 천국이에요. 그 천국의 질서는 세상의 질서와 정반대라는 거예요. 근데 이 베드로가 이걸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8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라, 이렇게 나와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요, 9절에 또 금방 이 베드로가 태도를 돌변해가지고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주옵소서, 이렇게 나와요. 이 베드로가 참 재미있는 사람이에요. 아주 단순하면서도요 아주 열정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참 실수가 많았지만은 예수님은 이런 베드로를 사랑하셨어요. 예수님이 내가 만약에 네 발을 씻어주지 않으면 너와 나는 상관이 없어 이거사. 그러니까 그래요 예수님? 그러면 발뿐 아니라 내 온 몸과 머리도 다 씻어주시옵소서, 이렇게 나왔다니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10절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 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그랬죠. 지금 이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려면요 당시 유대 풍습을 좀 알아야 돼요. 유대인들은 이웃의 이제 잔치집에 갈 때는 반드시 이제 온 몸을 깨끗이 씻습니다. 목욕을 반드시 하고요. 그리고 예복을 입고 가요. 이웃의 잔치집에 가면서 목욕제계도 하지 않고 예복도 입지 않고 가면은 그 집에 굉장한 신뢰입니다. 그 집을 굉장히 모독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목욕하고 예복을 입고 가는데, 그러면 뭐합니까? 가다 보면은 또 이제 몸이 더럽혀지잖아요. 아니 몸은 이제 목욕했으니까 깨끗하다 할지라도 발은 다 먼지에 이제 더럽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반드시 목욕하고 왔어도 잔치집에 들어갈 때는요 발을 씻고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온몸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사도 요한은 이 예수님의 말씀을 어떻게 알아들었냐 하면 11절에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그랬죠. 이거는 사도 요한의 해석이죠. 이 말씀은 가룟 유다에게 하시는 말씀이구나. 우리 모두 다른 11제자는 깨끗하지만 가룟 유다는 깨끗하지 않다, 이런 말씀이구나, 이렇게 알아들었던 거예요. 근데 사실은 그것이 아니라 목욕을 했으면 온몸이 깨끗하지만은 걸어오는 동안에 발은 더럽히지 않았느냐, 그래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거를 사도 요한은 가룟 유다는 깨끗하지 않다, 이렇게 이제 알아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12절에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너희 말대로 내가 선생이잖아. 내가 선생 맞지? 다들 동의해? 너희들이 나를 보고 선생이라고 하잖아. 이런 말이죠 지금. 그러면서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이유와 목적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어요. 14절에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은요 어떻게 생각했냐면은 이 조금만 있으면 예수님이 로마 군인들 전부 몰아내고 그 왕좌에 앉아가지고 세상을 호령할 줄 알았어요. 왕이 돼가지고. 그러면 그때 누가 주의 좌편에 앉고 누가 주의 우편에 앉을 것인가, 여기에 관심이 많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베대의 아내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는 아예 치맛바람을 휘날리면서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에 내 아들들 중에 하나는 주님의 우편에 하나는 주님의 좌편에 앉게 주시옵소서. 네, 이렇게 로비 활동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보면서 다른 제자들이요, 아이쿠 앞불싸, 우리가 선수를 놓쳤구나, 그냥 젠장. 그러면서 또 분노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런 수준이었어요. 예수님과 3년 동안이나 함께 먹고 마시며 공생애 동안 같이 지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제자들의 수준이 그 정도밖에 안 됐다니까요. 지금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려고 가시는데 그 뒤를 따르는 제자들은요, 그 와중에 누가 더 크냐, 그 자리나 탐하고 앉아있으니 말이에요. 예수님이 정말 기가 막히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생각도 못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저들을 깨닫게 할 수 있을까? 예수님이 생각하시다가 식사하시다 말고 그냥 수건을 가져다가 제자들의 발을 하나씩 씻겨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 제자들의 세상적인 가치관과 생각들을 교정해 주시려고 했던 것입니다. 너희들이 정말 높아지고 싶으냐? 너희들이 정말 높아지고 싶거든. 낮아져야 된다네. 낮아져야. 이것이 영원히 변치 않은 진리란다, 얘들아. 이거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참된 권위는 자리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수건에서 오는 것이란다. 섬김에서 진정한 권위가 오는 것이지 자리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섬기는 자가 진실로 높은 자가 되는 것이고 큰 자가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높아지려 하지 말고 낮아지려고 해라. 낮은 곳에서 열심히 이웃을 섬기라. 그리하면 하늘의 별처럼 높아지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 진리를 예수님이 온몸으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이 제자들이 이 진리를 몰랐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온몸으로 수건으로 예수님이 스승이면서 불구하고 제자들의 발을 하나씩, 그 냄새나는 발을 씻어주시면서 이 진리를 제자들의 마음속에 각인시키려고 애를 썼던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자기 제자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 것입니다. 16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정말 주와 선생이 되면서도 제자들의 발을 씻겼으니까 너희들 이 제자들도 자꾸 높아지겠다, 내가 더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겠다 이렇게 하지 말고 자기의 주어진 자리에서 섬기는 삶에 초점을 맞추고 열심히 살라는 거예요. 이렇게 섬기는 데 초점을 맞추고 집중하다 보면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높아져 있고 중요한 사람이 되는 것이지, 높아지려고 한다고 더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려고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섬기려 하질 않고 섬기는데 초점을 맞추지 않고 자꾸 높아지려고 해봐요. 또 그렇게 해가지고 높은 자리에 차지했다고 쳐봅시다. 그러면요, 이 사람은 더 빨리 망해. 우리가 요즘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 국회의원들, 정치인들, 장차관들, 이 사람들은요 높아져가지고 오히려 스스로 망하는 거예요. 이 사람. 살았으나 죽은 껍데기들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섬기려고 할 때에 사람들이 그 사람에게 권위를 부여해가지고 높아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럴 때 진정으로 높아지는 것이지, 내가 높은 자리에 나간다고 해가지고 진정한 권위를 누린 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사랑의 교우들은 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마음 깊이 간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까지 내 가진 시간과 재능과 물질과 여건을 다 동원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섬길 것인가, 어떻게 하면 내가 이웃을 섬기고 공동체를 섬기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섬길 것인가, 여기에 관심을 갖고 살아야 돼요. 그러다 보면요, 그 인생이 참으로 복된 인생, 가치 있는 인생이 되는 것이고 행복한 인생이 되는 것이고 성공한 인생이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28절에 내가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를 알미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그랬죠. 이 말씀은 예수님이 지금 가룟 유다를 두고 하신 말씀이었는데,
사실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이 말은요, 예수님이 처음으로 하신 말씀이 아니었어요. 이 말씀을 처음으로 하신 사람은 누구냐?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이 시편 41편 9절에서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 기도한 것을 남겨놓은, 이것이 시편 41편이 되었어요. 아마 다윗이 자기 상에서 국록을 먹던 신하들 중에서 이제 다윗을 반역한 사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압살롬 반역이나 또 아도니아 반역, 셋째 아들 넷째 아들 반역할 때 그 편에 붙은 신하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반역에 가담한 그 신하들을 두고 내 상에서 떡을 먹던 자가 나를 걸려 넘어지게 한다, 이렇게 탄식을 했던 것인데, 예수님이 이 구절을 인용하시면서 지금 내 상에서 떡을 먹던 이 가룟 유다가 지금 나를 팔아 넘기려고 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빗대어서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 19절에 지금부터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너희에게 일러둠은 일이 일어날 때 내가 그인 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로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그랬죠. 거기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시는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그 줄 쳐보세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을 보낼 텐데 그 제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곧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 되는 것이고, 그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면 곧 그것이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를 영접하는 것이 된다는 거예요. 전부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말씀이에요. 여러분, 오늘날 이제 예수님께서 목사님들을 보내시고 선교사님들을 보내시고 전도자를 보내시고 때로는 지극히 작은 어린 소자 하나를 우리에게 보내잖아요. 이들을 영접하는 것이 누굴 영접하는 것이 된다고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요. 그러면 그 사람은요 하나님 아버지를 영접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은 삼가 아무도 함부로 무시하면 안 돼요. 겉만 보고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고 무시하고 이러다가는요 하나님의 보낸 천사를 여러분 냉대할 수가 있습니다. 부지 중에 하나님이 보낸 천사를 여러분들이 무시하는 이런 실수를 범할 수가 있다니까요. 정말 조심해야 돼요. 어떤 사람이 할지라도 우리가 참 존귀하게 여기려고 하는 이런 자세를 가지고 사람들 대하는 이런 모습을 잃지 말아야 돼요. 21절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그랬죠. 제자들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자신을 팔 것을 생각하시면서 예수님이 굉장히 민망해하시고 괴로워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수님의 인격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가룟 유다가 자신을 팔 것을 생각하면서도 괘씸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괴로워하셨어요. 굉장히.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십자가의 길, 천국길을 가지만은 이제 가룟 유다는 결국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을 팔고 회개하면 돼요. 회개도 못해 이 사람은 이제.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멸망길, 지옥길을 가야만 하기 때문에 그런 가룟 유다의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괴로워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근데 제자들은요, 이런 예수님의 마음을 전혀 헤아리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22절에 제자들이 서로 보며 누구에게 대하여 말씀하시는지 의심하더라.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시몬 베드로가 머릿짓을 하여 말하되 말씀하신 자가 누구인지 말하라 하니 그가 예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말하되 주여 누구니까 그랬습니다. 여기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자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예수님의 사랑하시는 자가 누구죠? 네, 바로 이 요한복음을 쓴 사도 요한이었어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자기가 쓰니까 그냥 요한이 그러면 될 것을 자기가 자기 이름을 복음서에 쓰는 게 조금 민망해서 그랬는지 그냥
예수의 사랑하시는 자, 이렇게 썼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구절을 우리가 좀 이해하려면요, 당시에 중동의 식사 풍습을 좀 이해해야 돼요. 당시 중동은요, 유대인뿐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이 사람들이 전부 식사할 때는요, 어떻게 앉아서 식사했냐면, 우리처럼 번듯이 이제 의자에 앉아가지고 식사하는 게 아니라 비스듬히 누워가지고 이렇게 식사를 해요. 이렇게 누워가지고 먹었어요. 비스듬히 반 누워가지고. 저도 한번 예수님의 그 흉내를 내보려고 한번 누워서 이렇게 비스듬히 먹어보려니까 이게 굉장히 고통스러워요. 잘 이게 안 넘어가. 근데 그 중동 사람들은 왜 그렇게 비스듬히 누워가지고 먹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이 중동 사람들의 식사 문화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 요한은요, 식사할 때 항상 예수님의 품에 안겨가지고 먹었던가 봐요. 예수님이 제일 사랑하시는 사람이 바로 요한이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의 품에 기대어가지고 누워있는 요한에게 눈짓으로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사람이 누군지 한번 물어봐라, 이렇게 눈짓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26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거론 시몬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그랬죠. 지금 예수님이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바로 나를 팔자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떡을 찍어다가 유다에게 줬다는 거예요. 이 뭘 말하지요? 노골적으로 저 가룟 유다가 나를 팔자야, 지금 이렇게 선포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요, 가룟 유다가 어떻게 됩니까? 뜨끔할 거 아니에요. 그럼 빨리 회개하면 살 수 있었는데 가룟 유다는 회개하지 않습니다. 아니, 회개를 못해요. 이제 여러분, 사탄이 넣어준 생각을요 꼭 붙잡고 있으면은 그 사람은 이제는 자기가 자기 삶을 스스로 통제하지 못합니다. 자기 인생을 사는 게 아니에요. 이제 이 사람은 이미 그 사람의 주인은 그 사람이 아니라 마귀입니다. 여러분, 무서운 결과를 낳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한 짓을 해놓고도 아이고 나도 내 마음을 모르겠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상태가 되면 아주 위험한 거예요. 이제 인생의 운전대를 사탄에게 내어주는 꼴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팔아넘기겠다는 생각을 품고 있던 가룟 유다가 이제 이미 사탄에게 지배당하는 상태였어요. 사탄의 식민지로 전락한 지 오래가 됐단 말이에요, 가룟 유다가. 그것을 보고 예수님이 유다에게 내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셨는데, 이거는 가룟 유다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었어요. 사실은 이미 그 가룟 유다의 삶을 지배하고 있는 사탄에게 하시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할 때 내가 가룟 유다가 아니라 마귀예요, 마귀. 이렇게 무서운 결과를 낳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28절에 이 말씀을 무슨 뜻으로 하셨는지 그 앉은 자 중에 아는 자가 없고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돈꾀를 맡았으므로 명절에 우리가 쓸 물건을 사라 하시는지 혹은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라 하시는 줄로 생각하더라.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로라 그랬습니다. 유다가 예수님의 말씀을 하시니까요, 유다는 잘 이해를 했어. 나보고 빨리 이제 자신을 팔라고 하시는가 보다. 그리고 이제 밤에 나갔어요. 그런데 남아있던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의 지금 말씀이 뭔지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그냥 앉아 있었다는 겁니다. 내 하는 일을 속히 하라 그러니까 혹시 저 유다에게 명절에 쓸 것을 빨리 구하라고 하는 말인가? 아니면 유다에게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나눠주라고 하시는 말씀인가? 이렇게 생각하고 앉아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자꾸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그냥 곡해하고 앉아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랬던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날 교회 안에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잘못 이해하고 곡해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예수님과 3년 동안이나 공생애를 같이 보낸 제자들도 이러할진데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교회 나와가지고 예배 드리고 그냥 잘된다 복준다 그런 얘기만 들으려고 하는 이런 성도들이 예수님의 말씀하시면 얼마나 곡해하겠느냐 그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날 교회도요 얼마든지 이런 일이 지금 벌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잘못 이해하고 오해하고 곡해해가지고 엉뚱한 결론을 도출하는 이런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런 자들을 뭐라고 그러죠? 한마디로 말해서 이단이라고 그래요. 이단. 지금 신천지에 빠진 자들이나 안상홍, 정윤회 같은 이단에 빠진 자들이 너무나 많잖아요. 이런 자들이 지금 성경 말씀을 자꾸 오해하는 거예요. 제대로 보지 못. 이 사람들은 영적인 사팔린 사람들이에요. 성경 말씀을 뇌에 꽈버려 이렇게. 성경 말씀이 전하고자 한 그런 메시지가 아니라 자기들이 스스로 잘못 이해하고 잘못 곡해한 그런 말씀으로 오해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2단이 되고 3단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나중에 사탄이 되어버립니다.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성경을 올바로 이해하고 해석하고 적용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여러 가지 책들 많잖아요. 세상에 성경을 제외한 다른 모든 책들은 우리가 잘못 이해해도 별로 우리에게 큰 문제가 이렇게 발생하지 않아요. 그러나 성경책을 잘못 이해하고 오해하고 곡해하게 되면요, 우리 영생에 문제가 생긴다니까요. 이렇게 성경책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제대로 알려고 여러분 스스로가 노력을 하셔야 돼요. 가만히 앉아있으면 가만히가 된다고 그랬잖아요. 정말 성경책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깊이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31절에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만일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그랬지요.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제 돌아가실 것이다 거죠. 그 십자가를 지게 되면 예수님이 이제 세상의 구세주로 드러날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예수님에게 영광이 주어질 것이고, 또 예수님이 그렇게 이제 죽기까지 순종하게 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아들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온 이를 위해서 희생시키셨다, 이런 사실이 드러나면서 이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이제 영광이 임할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는 거지요. 33절에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그랬어요.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데 잠시 동안만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야. 그리고 내가 유대인들에게 말한 것처럼 내가 가는 길, 내가 가는 곳에 너희는 올 수 없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서 곧 죽게 될 것임을 암시한 말씀이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34절에서 너무나 중요한 말씀을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를 목전에 두고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이거는 유언적인 말씀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 정도로 중요한 말씀이에요. 34절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랬지요. 아까는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여 본을 보였노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번에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럴 때 비로소 세상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이 과연 뭐겠습니까? 우리가 어떨 때 세상 사람들에게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다, 이렇게 인정받을 수가 있겠어요?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뭐라고 할까 하다가 예수님처럼 이렇게 제목을 달았어요. 여러분, 수건을 가지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줬던 예수님처럼 우리가 섬기고, 끝까지 제자들을 사랑했던 예수님처럼 우리도 사랑하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 믿는 것이고, 이런 자가 바로 예수님의 제자로 인정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이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이렇게 말씀했죠. 근데 사실은요, 서로 사랑하라고 하신 계명은 이 새 계명이 아니고 헌 계명이에요. 이거는 왜냐하면요, 출애굽한 이후에 모세를 통해서, 그리고 수많은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반복해서 전해진 계명이 뭡니까?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은 새 계명이 아니라 이건 헌 계명이었어요. 옛 계명이에요. 이거는.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새 계명을 주노니 이렇게 말씀했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처럼 사랑하라는 의미에서 새 계명이라고 했던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그렇게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런 의미에서 새 계명이에요. 과거의 구약의 선지자들은 그렇게까지 말씀 안 했거든요. 예수님처럼 사랑하라, 그런 의미에서 새 계명이에요. 여러분, 과거에 초대교회 시대에 피비린내 나는 박해가 교회에 들이닥쳤잖아요. 그때 로마 군인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잡아다가 이제 원형 경기장에다가 가둬놓고, 그리고는요 일주일 이상 굶긴 사자를 풀어놨어요. 사자들을. 그러니까 여러분, 일주일 이상 굶은 사자들이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예수 믿는 사람들 그냥 막 달려들어가지고 다 물어뜯고 죽이고 뜯어먹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요, 그렇게 원형 경기장에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집어넣고 이제 이 로마 시민들은 그 원형 경기장 위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면서 사자들에게 뜯어먹혀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아 좋아라 이러면서 박수치면 좋아했던 거예요. 이것들이, 이 로마인들이 사람이 아니잖아요. 이게 이탈리아 사람 지금에. 그래서 이탈리아 사람은 싫어해요. 그냥. 아주 잔인한 민족이에요. 그런데요, 놀랍게도 그런 상황에 빠지게 되니까 기독교인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전부 다 스스로 내가 먼저 사자에게 잡혀 먹겠다. 그래 내가 잡혀 먹게 되면은 사자가 이제 배부를 거 아닙니까? 배부르면 더 이상 잡아 먹겠어요? 안 잡아 먹겠어요? 안 잡아 먹을 거 아니냐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먼저 잡혀 먹겠다, 내가 먼저 잡혀 먹겠다. 전부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스스로 자기가 먼저 잡혀 먹겠다고 사자를 향해 돌진하는 거예요. 그냥. 이런 모습을 이 원형 경기장 위에서 로마 시민들이 보면서요 감탄에 맞이 하는 거예요. 야, 저 사람들 진짜 저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를 맞구나, 이렇게 됐던 거예요. 그러면서 그 정말 처절하게 순교해서 죽어가는 그런 장면을 내려다 보면서 보라 저들이 얼마나 서로 사랑하는가를, 그러면서 막 탐복을 하면서 야, 저 사람들이 믿는 신을 나도 믿어야 되겠다, 이렇게 됐던 것입니다. 너희들이 서로 사랑하는 것을 볼 때 세상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 말씀이 그대로 현실이 됐던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을 잡아 죽이던 로마 군인들이 예수 믿게 되는 것이고, 나중에는 또 로마 원로원 귀족들이 예수 믿게 되고, 이렇게 해가지고요 결국은 AD 313년경 되니까 로마 제국 내에서 예수 믿는 사람을 제외하고는 도저히 로마 제국이 서 있을 수가 없을 정도로 이렇게 복음이 들불처럼 번져나가고 말았던 것입니다. 한 250년 정도 지나는 동안에 뚜껑을 열어보니까요 그렇게 피비린내 나는 박해 속에서도 오히려 교회가 무너진 것이 아니라 교회가 더 들불처럼 강하게 세워진 것이에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예수님의 명령을 문자 그대로 실천하는 거예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죽기까지 사랑한 것처럼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그래야 하면 세상 사람들이 이로써 너희 내 제자인 줄 알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에요. 이런 면에서 우리가 많이 반성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좀 더 성도의 교제에 힘을 써야 돼요. 어려운 일들이 있으면 함께 아파하고 기쁜 일이 있으면 함께 축하해주고 기뻐해주는 이런 모습을 우리는 더욱 보강해야 됩니다. 그리고 가장 큰 사랑이 뭡니까, 여러분? 성경의 진리 안에서 함께
희노애락을 나누는 거예요. 성경의 진리를 전해주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는 안목을 키워주는 것처럼 더 큰 사랑이 없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성경 말씀으로 서로 위로하고 격려해주고 기도해주는 모습을 잃지 않아야 돼요. 그래서 이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서로 사랑하는데, 이렇게 예수님의 세 계명을 지키려고 할 때 우리 교회가 성숙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건강한 교회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대하는 태도는요, 크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경배 차원이고 하나는 삶의 모델 차원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단지 경배 차원으로만 여겨요. 경배 대상으로만 여기는 것입니다. 닮아가야 할 삶의 모델로는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신앙은 반쪽짜리 신앙이요, 결국은 거짓 신앙으로 드러나게 돼 있어요.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내 말에 거할 때, 너희가 나처럼 이렇게 서로 사랑할 때 비로소 세상 사람들이 너희가 내 자녀인 줄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그러므로 예수님을 경배의 대상으로 여기면 안 됩니다. 온전한 신앙이 될 수가 없어요. 온전한 신앙은 예수님을 경배의 대상으로 생각할 뿐 아니라 자신의 삶의 모델로 삼고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그런 사실을 결코 잃지 않는 이런 사람이 진실 온전한 신앙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모습을 삶의 모델로 삼고 예수님처럼 섬기고 사랑하려고 하는 이런 성도들이 하나 둘씩 모일 때 거기에 하나님 나라가, 천국이 세워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거기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12 제자들을 한번 보세요. 한결같이 이 사람들은 인격적으로 거친 사람들이었고요, 배우지 못한 사람들이었고 가난한 사람들이었어요. 아무것도 세상에 내놓을 것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배운 것 없고 거칠고 무식하고 가진 것도 없는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예수님처럼 서로 섬기면서 사랑하기 시작하니까 이 사람들을 통해서 세상 역사의 물꼬가 바뀌어진 거예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들에게 성령이 임한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했던 거예요. 우리 샤론의 교우들이 예수님처럼 섬기고 사랑하는 데 힘써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거기에 여러분의 신앙의 열정을 불태워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예수님처럼 섬기고 예수님처럼 사랑하려고 하십시오. 누가 예수님처럼 섬기고 사랑하는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런 관점에서 우리를 보시고 판단하신다는 것을 결코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관심을 보이고 사랑을 베푸는 것이 곧 예수님에게 한 것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걸 잊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주변에서부터, 우리 가정에서부터, 우리 교회에서부터, 우리 또 주변의 이웃에서부터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섬기는 자가 되어야 돼요. 우리 가정에서 주님의 사랑으로 이해하고 섬기는 것입니다. 이런 따스한 마음으로 가정을 이끌 때 가정이 가정 천국이 돼요. 이런 마음으로 교회에서 우리 성도들을 섬기고 사랑할 때 예수님처럼, 그럴 때 교회가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가정에서 교회에서 연습하고 훈련받은 자가 이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인간관계 속에서 예수님처럼 섬기고 사랑하게 되면은, 그러면 그 삶의 현장에서 그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게 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런 예화가 있는데, 말을 심하게 더듬는 어떤 청년이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 청년이 백과사전을 전문으로 만들어 파는 출판사에서 영업사원을 모집한다는 광고를 보고 이력서를 이제 제출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면접을 보는데, 이 말더듬이 청년이 자기를 소개하는 시간에 이제 자기 이름 석자를 말하는데 조금 과장해서 10분 걸렸대요. 자기 이름 말. 영. 자기 이름 석자 말하는데 10분 걸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상대하는 이 영업사원이 이렇게 말더미가 되니 누가 그런 사람을 직원으로 채용하겠습니까? 보기 좋게 이제 면접에 떨어졌어요. 근데 이 청년은 포기하지 않고 그 후에도 계속해서 그 출판사를 찾아가가지고 자기를 영업사원으로 좀 채용해달라고 떼를 썼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 사장이 가만히 보니까요, 내가 채용해주지 않으면 이 청년은 어디 가서 직업을 찾지 못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채용해주면 끊임없이 와가지고 나를 괴롭힐 게 아니냐, 그래 마지못해서 그냥 이제 채용해줬다는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요, 말게나 한다는 이 영업사원들도 일주일에 한 질 팔기 어려운 백과사전을 이 청년 하루에도 몇 질씩을 그냥 계약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사장이요, 이 좋아가지고 입이 떡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날 조용히 이제 불러가지고 물었대요. 그 비결이 뭐냐? 그랬더니 그 청년이요, 떠듬거리면서 어눌한 말투로 이렇게 대답했다는 거죠. 저는 계약자 앞에서 항상 이렇게 말합니다. 사장님, 저 계약자가 앞에 앉아 있습니다. 사모님, 이 백과사전 사실래요? 아니면 제가 다 읽어 드릴까요? 그러면 전부 산다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그게 비결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은 이게 상당히 감동적이잖아요. 그 말더듬이 청년을 채용한 사장님도 참 그렇잖아요. 얼마나 마음이 아름답습니까? 또 그 말더듬이 청년이 찾아와가지고 백과사전 사라고 하는데 매몰차게 거부하지 않고 불쌍히 여가지고 한 질 사주는 그 사모님도 얼마나 아름다운 마음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이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사실 이 요한복음을 쓴 사도 요한은 젊었을 때 아주 거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이 사마리아 사람을 보면서 예수님, 하늘에서 저 불을 내려가지고 저놈들 다 태워 죽입시다 그냥, 이렇게 건의했던 사람이 이 사도 요한이라는 사람이, 원래는 그런 사람이 훗날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완전히 거듭나 버렸어요. 중생의 체험을 한 다음에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이러면서 사랑의 사도로 그냥 거듭나 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처럼 섬기고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실로 우리를 생명길로 인도하는 것이고 천국길로 인도하는 것이고 우리를 이 땅에 사는 동안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복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신앙은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니고 입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참 신앙은 손으로 발로 하는 것임을 우리 사랑하는 사람의 교우들은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